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학자이면서 침례교 목사인 토니 캠펄러는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서 도망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실패와 실수로 인한 부끄러움 때문에 도망친다. 둘째는 현실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서 도망한다. 세 번째, 이제 끝났네, 다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하갈의 사건이 이제 쭉 본문으로 들어있는데, 삶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여종이죠. 근데 여주인이었던 사레의 하대와 이 괴롭힘, 이걸 견디다 못해서 하갈은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도망을 해버립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갈은 어떤 의미에서 좀 하찮은 여종이었죠. 그는 자기 고향 애굽에서 바로 왕에 의해서 여종으로 아예 보내짐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대신해서 아이를 잉태한 후에 주인 사레를 업신여기다가 그만 사레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게 제 내용입니다. 성경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실패와 실수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하갈 같은 여인, 이 같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아주 철저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갈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도망간 이 시나이 반도의 한 광야 샘 곁으로 찾아가십니다. 하갈은 생각도 못했죠.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고 애굽 여인이었고, 그리고 사레에게 대항하다가 쫓겨난 신세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6장 8절에서 이렇게 묻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밖에 없고 혼자밖에 없다고 지금 고향 애굽 쪽으로 방향을 잡고 무작정 가고 있던 이 하갈에게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어 외롭고 힘든 이 하갈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그들에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부분이라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방법으로 이루시려는 것일 줄 몰라 라고 생각을 시작하죠.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이 이루어질 거야.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 보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려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다 끊겨 애를 낳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라고 갈등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방법을 하실 건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에 사라의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그 당시 그 중동 일대가 갖고 있는 방식이에요. 여주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주인의 여종에게 아이를 갖게 해서 그 아이가 주인의 아이가 되도록 하는 이 법입니다. 사라는 애굽 출신인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 이 자녀가 아브람과 자기의 자식으로 되어지는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이 법칙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람에게 요청을 하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에게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아내의 의견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비신앙적인 것은 동의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남편의 이야기라 해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동의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동의를 하고 맙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통용되는 방법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의 의견에 동의하고 하갈을 품게 됩니다. 첩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 후에 하갈과 잠자리를 갖게 되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한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뱃속에 남자 주인의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멸시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멸시한지라 이 표현은 경멸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경멸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가 불러오면서 내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주인의 아이를 갖지도 못하는 그 사라를 경멸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것, 이거는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임신했다고는 자부심에서 온 거죠.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여주인을 낮춰봤다는 의미예요. 어쩌면 내가 여자 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경멸의 눈빛을 느낀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따지게 되죠. 16장 5절을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의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실수를 범하죠. 아브라함이 가장이니까 정확하게 이 일을 정리를 해줬어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입장이 곤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빠져나가려고 당신 여종이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러면 고개를 돌린 거예요.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그래? 내 종이라고? 첩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하갈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 배가 남산만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라 앞에서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 사라에게 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학대는 고통을 주고 벌을 주고 굴복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학대가 아니라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굴복시켜서 쩔쩔매도록 만든 거예요. 아이를 갖고 있는 임신한 여인이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면 집을 나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받는 고난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고난을 준 거예요. 사라 참 못된 짓을 한 것처럼 보이게 돼 있죠. 사라가 하갈을 아주 혹독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갈은 자신의 팔자가 기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의사와 상관이 없는 내 인생을 비관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의사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의 종이 됐어요. 자기네 나라 임금이 자기를 불러놓고 넌 이 여자의 이제 종이야 라고 사라의 종으로 보낸 거예요.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하갈은 자신의 아이를 낳아도 내 아이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입장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인 사라를 통해 견디기 힘든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던지 도저히 하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고통을 피해 도망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서 보면 하갈이 발견된 이 시나이 반도의 샘 곁은 아브람과 함께 있던 헤본에서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길목을 향해 걸어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길도 모르고 오아시스도 없는 그 광야를 그냥 고향을 향해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 여자가 그랬겠어요. 이렇게 도망친 하갈이 광야에 샘 곁에 주저앉죠. 그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을 멸시해서 학대를 당하다 더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한 여전 하갈의 슬픔의 현장에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고개를 들어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갈을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하갈에게 답 대신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 전혀 뜻밖의 질문, 이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인가요? 여러분, 본문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하갈은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듣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오셔서 하갈아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알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오셔가지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질문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두 구절이 나오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또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꼭 노래 유행가 가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서 왔냐는 질문은 하갈이 지금 어디서 왔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네 과거의 인생의 삶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냐는 질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앞으로 걸어갈 그 삶, 이것이 내 안에서 옳은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옳은지는 별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매달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묻죠. 우상을 섬기던 그녀, 애굽의 삶, 애굽의 문화가 그냥 몸에 젖어 있어서 옷도 야하게 입고 있던 그녀에게 묻는 겁니다. 어디서 왔니? 넌 어떻게 살아왔니? 앞으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내 안에 들어올래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멘으로 답해야 할 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복잡하고 흔들린 사회를 만들어낸 우리 모든 성도에 던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성도들이요, 너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피폐되어 있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우리는 정치하는 누구 잘못이라고, 정치하는 누구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말하지 우리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잘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미스바처럼 모여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나만 살면 돼? 천만에요.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갈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들여보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탄생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바로에게 나타나 바로에게 질책을 하게 돼요. 바로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임하면서 나라가 큰 일이 날까 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짐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해가지고 돌려보내면서 사라에게 몸종 하갈을 주는 겁니다. 보상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라와 하갈은 아주 사이가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좋았던지 사레가 하갈을 첩으로 줘도 되겠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딱 갖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여인들의 입장이 그런 거죠. 하갈로 이야기를 돌아가 볼까요? 하갈은 한이 참 많은 여인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궁에 있던 시녀의 입장에서 갑자기 유대에서 온 처음 보는 사람의 몸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사라가 불러서 하갈아,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같이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잠자리를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요? 아니요. 전혀 관계없는. 하갈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모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살아가기 위한 방편의 결론을 내리고 잠자리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고 난 다음 더 큰 아픔이 다가온 겁니다. 물론 하갈이 잘못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도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갈을 학대한 사라, 그것을 말리지 않고 내버려둔 아브라함, 이 둘이 더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관점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하갈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하갈, 내가 있을 위치가 거기가 아니야 라고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갈아, 네 위치가 여기가 아니야. 너의 위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그곳이야 라고 보신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떠난 것, 이거에 대해 하나님이 질책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갈을 분명하게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본문 속에 보죠? 그렇게 나오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이렇게 보여요. 너는 사라의 여종이야. 근데 네가 아닌 것처럼 사니까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만큼 위대한 직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치란 중요한 명제를 주셨어요.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형의치를 파악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눈물 없는 호소인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어? 제발 네 위치를 좀 알아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녀가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없는 호소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딪힌다 해도 그 상황에서 고통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엉망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늘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이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이 이제까지 온 인생의 여정이 억울하다, 한많다, 불쌍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니요. 우리나라 노래 여러분 그런 노래 많잖아요. 내 인생 살아온 게 너무 힘들고 그런 이야기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갈은 직분을 망각한 거예요. 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하갈의 마음에는 주인을 미워하는 쓴뿌리 상한 감정이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신 질문이 그래서 이건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 네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지금도 한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아니라고. 네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처받은 나만 보입니다. 괴로워했던 나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상처 주는 나를 보게 되고 상처받은 이웃을 보게 됩니다. 제발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주의 손을 꼭 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갈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하갈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견딜 수가 있으면 도망했겠어요? 너무 힘들어 도망이 여기까지 왔어요. 오죽하면 도망했겠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대체 왜요? 내가 왜요? 라고 항변할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질문하신 질문을 돌이켜봅시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저도 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갈아, 내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내가 새로운 도피처를 줄 테니까 그것을 가라. 이렇게요? 아니에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복잡하고 힘들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준 이유를 돌아봐라. 너희가 회개하고 이 나라를 다시 이끌어 가라. 네 직장이 힘들다고? 돌아봐라. 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돌아봐봐. 네 그 자녀들 어릴 때 내가 뭐라고 네게 말했는가? 돌아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이 어렵고 가정도 쉽지 않고 물질적으로 힘들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맞아요. 우리 현실이 그렇죠. 본문은 그런 분들에게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참고 기다리라. 나와 만나 대화하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이 많았죠. 식민지 시대를 거쳐 전쟁을 겪고 경제 발전의 일까지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이를 악물고 참은 건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십시다.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왜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또다시 하나님께 왜요라는 질문을 접어들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얼마 안 되는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요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알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방향을 돌려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고 말씀하신 것은 죽을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독하게 견뎌 이런 뜻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요라고 툴툴댔던 하갈에게 내 자리로 돌아가서 주어진 황해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를 제시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왜요가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내 관점에서 다 내려놓고 왜요라고 시비 걸기 전에 내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주님 어떻게 할까를 묻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우리 가족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나라에 일어나는 기적의 시작을 보게 만드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이름이 꼭 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가 변화될 거고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이 변화될 거고 여러분 직장이 변화될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실 겁니다.